좋은 날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이란 흠곡을 지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들은 인생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낭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딪혀오는 역경들이 단순히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서만 생겨난다면 문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이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그에 대처하는 사람의 중심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조만간 극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가온 문제가 극히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의 중심이 올바로 잡혀있지 않는다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해집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이지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것도 결코 외부적인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인생의 장애물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한층 더 맑고 밝고 환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열등의식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열등의식은 사람이 자존심을 상실한 데서 오게 됩니다. 물론 과도한 자존심은 오히려 인간을 스스로 높이게 함으로써 그 또한 장애물이 되지만 자존심이 상실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자존심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를 올바로 유지하며 자기를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존심마저 상실한 사람은 그 생활에 대한 이욕도 앞날에 대한 희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좌절감과 자기 비하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인생의 실격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상실함으로써 열등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열등의식은 결코 돈이나 권력 또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잠깐 인간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종국적으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열등의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와 모멸의 자리같이 생각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두움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눌러이긴 결정적인 승리의 처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은 온갖 패배와 억압과 좌절이 꺾어진 곳이며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밀려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등의식과 자기 혐오증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꿈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결과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이자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꿈이 없고 내일에 대한 목표도 없다면 그처럼 무기력한 인생은 또 없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치는데도 믿음의 대상이 없는 이상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위대한 꿈이 알찬 목표를 세우게 하며 그 목표는 우리에게 신념과 끈기와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꿈꾸면서 믿습니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 즉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감의 상실은 인생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할 수 없다의 병에 걸린 사람은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끝장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인생의 끝에 달하기 전에 먼저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나고자의 대열에 끼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를 쫓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야 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자신감을 잃고 정신적인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입술의 시인과 창조적인 선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홍해수가 갈라지며 태양이 멈추어 서고 열왕경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람에게서 자존심과 꿈과 자신감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면적 요소가 알차게 차 있다면 참으로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정돈하여 자존심과 꿈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얻고 자기를 용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